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합니다. 큰 음성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이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내어 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호에 두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75이 되었던 노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정치 없는 인생을 삽니다. 정착되어 살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유랑인이 되어서 나그네 길을 걸은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형의 집에는 아들 하나를 놔두고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난 형이 있었고 그 조카를 삶의 동반자로 삼아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떠나는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속에서 아들을 기대했고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긴 신앙의 끝에서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는 이삭이라 이름했고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간 것이 애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거기 내려가서 고센이란 땅에 터전을 얻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가문에 큰 복을 주셔서 감당치 못할 만큼 그 가문이 왕성하게 됩니다. 얼마나 왕성했던지 태어나자마자 아들들을 죽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산파들이 이미 죽이기로 명령을 받고 달려가지만 산파가 도착도 하기 전에 아이가 출생하는 그런 기적이 계속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해서 견디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가자라고 끌어내셨는데 그 단숨에 갈 것만 같은 그 땅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자리에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광야는 자신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배웠던 것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살 때는 배고픔이 없는 땅이었지만 노역과 육신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나서고 나자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가 뭐냐 했더니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더 거둘 수 없고 조금 얻을 수 없고 필요한 만큼 거둬서 누리는 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는 법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믿음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곧 뭐냐면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은 애굽 땅에 살면서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 뜨면 먹고 사는 짐승에 불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의 만나가 이른 새벽에 내리는 그 기적의 은혜를 무엇인지 깨달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이전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살면서 돈벌이하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고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이 죽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열고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전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이라면 믿음 좋은 사람, 이 정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시간에 다니엘을 서를 이 땅에 주시게 된 하나님의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새로운 삶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법을 배우고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던 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이 무엇이며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순종된 자는 살고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인 장면이 광야의 길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간단한 법과 진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된 축복의 길에 서지 못하고 불순종의 영에 휘둘리면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육신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결판이 납니다. 그날을 두려워하고 그날을 생각하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눈앞에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배웠고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 순종에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갔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지만은 불순종함으로써 분수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면서 그 가문이 불에 삼키움을 당하는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더한 것을 욕심을 부리고 섞여 사는 무리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3만 명을 죽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모세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40년, 그분들에게는 긴 세월이었지만 짧은 40년, 성경 전체에서는 아주 짧은 40년, 그 광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놀라운 지혜로운 메시지들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다니엘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자,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 건너는 강이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었고 요단강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벽들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천하의 경고했던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범람하여 강이 넘치던 그런 흉흉하던 요단강도 믿음으로 들어갈 때 메말랐습니다. 거뜬히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3개국의 완벽에 가깝게 훈련되고 전투에 능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나갈 때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스라엘 대적하여 이긴 자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주님은 거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임금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했던 가나안 나라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그 아들 솔로몬이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그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부서지고 난 뒤에 북쪽에 있는 나라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 드디어는 아수르에 의해 불타서 없어집니다. 거기 있던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그들의 분탕질하는 노예가 되어서 이방인들의 자녀들을 낳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태동하고 말았습니다. 남쪽엔 가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쪽 역시도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남쪽 역시도 주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던 성전에서는 돼지피가 뿌려졌고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의해서 짓밟혀졌고 성전의 기물은 찬탈당하여서 술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그 거룩하고 경건했던 그 놀라웠던 신비했던 금잔에 이방 오랑캐들이 술을 나눠 먹으면서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술판에 하나님의 기물이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몰하셨습니다. 무려 23년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이 이 땅에 5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역사 속에도 가장 잔혹하게 그지없는 바벨국의 오랑캐들이 밀고 다치면서 잡아가고 불지르면서 23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찬탈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적 근거나 뿌리까지도 완전히 불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사람들의 삶도 이제는 예약할 수 없을 만큼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놓아주지 않냐고 4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포획작전을 썼습니다. 젊은이들을 붙들어서 4번에 걸쳐서 노예로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수백 리 길을 그들이 짐승처럼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23년이면 장정이 되어서 아버지가 끌려갔던 그 길에 핏덩이로 자랐던 아이가 커서 붙잡혀간 겁니다. 삼촌이 잡혀갔던 그 길에 자식이 또 끌려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절망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밖에 없던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의 불길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다니엘서는 거기서 출발입니다. 왕을 보니 오늘 본문에 유다왕 여야김입니다.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끌려갔던 임금이죠. 애굽 땅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서 힘 있는 자의 품에 끼어서 어떻게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지켜보려고 몸부림하다 이쪽에도 버림받고 저쪽에도 버림받아서 결국엔 죽임을 당하는 임금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세상의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붙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손을 내밀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불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여호야김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성경에서 나온 내용은 이것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4절에 보면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가운데에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날을 추억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가끔 힘이 겨울 때에 우리가 믿음에 좀 이렇게 뜨거움이 식어져 갈 때 다시 한번 들춰봐야 할 그런 시편인데 이 말씀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수억 마일리 이국당 북방 추운 강변에 붙잡혀 가서 짐승처럼 매를 맞으면서 토목공사장에서 인생의 기약 없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강둑에 앉아서 해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해가 질 때마다 곧인 육체를 강둑에 들여놓고 멀리 저물어가는 석양의 그 북방의 추운 겨울 밤을 맞이하면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노래 부른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는 그냥 즐거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통곡과 탄식 가운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했는데 이 울었다는 것은 눈물을 줄줄줄 흘리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것도 자유가 없는 울음이 있습니다. 압제 속에서 소리내 울면 더 혹독함이 오기 때문에 속에서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눈물을 쏟고치지만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울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느끼며 울고 지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문득 떠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불렀던 수금을 그 이역만리 땅에서 나뭇가지에 걸어놨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 수금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켰던 수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짐승처럼 끌어갔던 오랑캐들이 즐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나를 향해 부르라고 하면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의 그 찬송을 오랑캐들을 향하여 즐거움이 되는 그런 술자리에서 유의작이 되어서 그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은혜 안에 가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명령이,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명령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이 역겨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제사가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금을 켜면서 그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들 앞에 그들을 즐거움이 되어서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겹게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항상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도할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무한히 많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알고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세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철야가 전국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5일 동안을 무겁고 힘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 밤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영광으로 하십시오. 이런 기회와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 때는 거역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중함도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처럼 끌려가서 그렇게 놀랍게 찬양하며 불렀던, 찬양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썼던 수금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그날의 그 놀라웠던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부러 수금을 여기다 걸어놓고 바라볼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금 켜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때 내가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한 날을
후회할 날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고 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이방 땅에 불러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이제는 찬양을 아는 건 찬양밖에 없는데 찬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리하여 그 추운 강둑에 앉아서 그들은 어둠이 깔려오는 그 어두운 밤에 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지난날의 자유함이 있을 때에, 지난날의 은혜가 있을 때에 자유와 은혜를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건강에 대한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가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만 그 축복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그 은혜를 내가 이날도 가슴에 절절히 붙들게 하여 주소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끌어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은혜를 놓치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 다니엘 1장 1절을 열어놓고 2절을 열어놓고 곰곰이 깊이 오늘 제가 방황했습니다. 너무도 방황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기적의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말로 형설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붓고 계셨구나.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고, 오늘 또 그 사랑 안에 있고, 오늘 또 그 축복 가운데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작은 세상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낙심도 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금을 걸어놓고 짐승이 뒤어서 끌려가서 채찍이 맞고 온몸이 부서져서 움직일 수가 없이 뛰거나 병들어서 쓰러지고 넣은 뒤에 내가 그때 할 걸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건강할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모든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리며 더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을 드리며 더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이 자리에서 이 밤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아십시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찬스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신앙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14살이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데는 17살이 아니었느냐 했는데 거의 14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품에서 아직 어릿광을 부리며 투정을 부리며 자라나야 할 소년 14살짜리입니다. 14살짜리가 포로가 되어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이역만리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이 붙잡혀갈 때에 그 부모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되신 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전쟁 속에서 아마 23년이라는 긴 전쟁 속에서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터졌던 전쟁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태어나서 전쟁으로 인해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이 땅에 또 있습니까? 단 하루도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평안한 가정에서 하루도 멈춰보지 못한 사람이, 머물러보지 못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전쟁 중에 태어나서 전쟁 중에 붙잡힌 사람. 근데 그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는 그것을 안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젊은 네 사람의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며,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세상에 정말 힘든 것은 신앙생활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다. 예, 세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인간의 힘과 수단 방법으로는 길이 없던 그 어린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이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겨우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끌려다니며 하지 마십시오. 능력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정말 감사해서 정말 기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왜 이렇게 잡혀갑니까? 탄식하며 절망하며 세상이 원망이 하늘에 닿아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원망은 간구도 없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그 당대의 천하에서 가장 강한 임금이었습니다. 감히 그 앞에 나는 새도 감히 나를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어린 14살 소년이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우리는 작은 직장일, 작은 세상일, 이런저런 사건과 이유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자리에 나올 때 그런 핑계 뒤에 숨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 우리 입장이었으면 피가 솟구치더라도 내가 가야 할 자리 갔을 것이고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단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죽을 것이며 내가 죽을 병이 들었더라도 찬송하며 죽을 것이며 내가 오늘 이 세상에 불이 나고 환란이 와 나를 다 삼킨다 할지라도 예배하며 죽을 자리에 가는 사람, 이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다니엘은 선 사람입니다. 구약의 어느 역사에 봐도 다니엘처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흔치 않은 법인데 그는 출발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변절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했어요.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피곤하나 곤비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생을 살았던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볼 때에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정황을 볼 때 다니엘도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다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특별해, 달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나 그나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느끼고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안 먹으면 굶주리면 배고픈 사람이었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갖기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묻히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찌하여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 천하의 느부갓네살을 대항하여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무엇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놀랍게도 다니엘서 2장 17절로 9절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왕이 받은 계시를 해석지 못하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엄명이 내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가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환난 가운데 태어난 소년이었지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그토록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그토록 반드시 하라고, 그토록 끊임없이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기도. 우리에게도 너무도 흔하게 주어진 기회, 너무도 많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던 그것, 그 흔하고 별스럽지 않았던 그것, 귀찮아서 몸이 피곤해서 때로는 잘 뒤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헌시작처럼 그냥 뒤로 제쳐서 버렸던 바로 그것, 그 기도. 그 기도가 다니엘을 그 무서운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자로 세울 수 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이기게 했고 사자의 굶주린 사자 굴에서도 살아남게 하셨고 타는 불 속에 7배나 탄 풀물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도 쉽게 여깁니다. 너무도 우습게 여기고 너무나 심겹게 여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금령 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당장에 죽이겠다는 명령을 받고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창을 열어놓고 정한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다니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세상에 갖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우리의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를 통해 임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는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편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려도 기도하고 무엇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 할 때도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현장에 갈지라도 여러분 사업의 시작과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에게 임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14살밖에 먹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첫날을 그의 병과 무기로 휩쓸어버렸던 그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그는 기도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결국에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만들었고, 여러분 채소로 인하여 부실한 음식을 먹었지만 고기로 육식으로 왕의 진미로 잘 먹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박사와 천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내가 잘해보려고 굴러보지만 내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려고 더 몸부림하고 붙들면 더 여러분 힘든 일이 내 삶에 밀려오지 않던가요?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시면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권능을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황폐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졌던 우리들을 소망과 생명과 희망과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통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더라. 통일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더라. 기도 역사가 있는 교회더라.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더라. 거기 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있더라. 병든 자도 나음을 입더라. 가난한 자가 고침을 받더라. 환난당한 자가 나음을 입더라. 하늘문이 열리는 농사이더라. 이런 소문난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권세가 기도 안에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중원부원 떠들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어린아들이 젖뿌리를 놓으면서부터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어머니의 말을 배우면서부터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나가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품을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이 아무리 험난할 때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대에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뭘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세상을, 온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려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꺼져버린 기도를 살려내십시오. 잦아든 기도를 다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를 외치며 나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홀로 할 수 없거든. 여러분 동반자를 세우십시오. 같이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힘이 없으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 같이 하고 둘이 앉으면 셋이 하시고 셋이 하면 넷이 해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마다 기도하십시다. 가정에서도 기도를 하십시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축복의 역사를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가십시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기도 하나를 붙들고 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가문도 자기의 고향도 자기 형제도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홀몸으로 붙잡혀서 짐승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기도는 누가 끌어갈 수 없어요. 다니엘 속에 세워진 믿음의 기도는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왕도 빼앗을 수 없고 군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주어놓으면 누구도 우리 자녀를 훔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느냐? 그 염려는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한곡 질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또 못하지 않느냐? 한 송이 꽃의 향기만 또 인생이 못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작품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거기에 매여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며 세상 눈치 보며 얼마나 비굴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드십시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권세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